모세는 아론과 함께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요. 그러나 바로는 그 모세의 말, 모세와 아론의 말에 오히려 분노하고 네가 뭔데 그러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내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력을 더 착취했습니다.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압주로 인하여 바로 왕한테 나아갔었고, 바로 왕한테 나왔다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이런 힘든 고역이 더 가혹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들을 비방하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그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전해도 9절처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그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 때문에 우리들이 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됐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고 있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하여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원망하는 것, 이 두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럼 그 찬송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고통받지 않고 애굽에서 부유하게 애굽의 이 모든 문화를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더 센 하나님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들을 누르고 우리를 높여주시겠구나.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대로 애굽에서의 화려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더 가혹한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잡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때 누구 신이 더 높아 보여요? 애굽의 잡신들이 더 높아 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쯤이면 애굽왕 바로가 우리한테 손도 못 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더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느냐? 나는 네 말을 못 믿겠다 이거죠. 사실 네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누구를 못 믿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성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중심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이면, 현실이라고 하는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그 현실의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면 현실의 벽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렇게 됩니다. 현실의 벽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벽이죠.
내가 기도했으니 현실의 벽이 무너질 줄 알았던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의 벽이 안 무너지는 것 아니고 현실의 벽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거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절대 현실의 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도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바로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의 마음까지도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세의 마음이, 야, 이거 진짜 바로가 말 들을까? 의심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원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그렇죠? 모세가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도대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안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 대적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판에 지금 오히려 바로에게 들어가서 또 담대하게 외치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들어가서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느낌은요, 그냥 모세에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내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사처럼 마음 흔들리지 말고 바로 앞에 전쟁하듯이 강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섭섭해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려면 모세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좀 수그리게라도 해주시든가, 오히려 모세가 더 나를 욕하고 내쫓고 더 압제하는 판에 지금 들어간다고 뭐가 또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하나님이요, 참 재밌는 것은 모세는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원망하는데 나한테 바로에게 또 가라고요? 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 안 살아 계시는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을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을 안 하세요.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들어가서 말하라는 거죠.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13절 끝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시니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완료형이에요. 왜 완료형인지 여러분 느낌이 이제 딱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정하심이 이미 되어진 거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요? 아니요, 안 여겨요. 왜요? 현실의 벽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그것을 자꾸 가리고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자꾸 탁탁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이때에는 현실의 고난이라는 것으로 벽을 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뭘로 칠까요? 현실의 벽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인생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다.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식의 가치가 우리들 안에 들어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현실의 벽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 너머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이죠. 오히려 왜곡되고 변질되게 보고 그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압제에서의 해방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의 뭐예요?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과정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목적지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한 거죠. 근데 이미 이때부터 자꾸 실패하려고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할 것이고 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냈다. 그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완료형을 써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낼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시점에서 14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늘 막히는 족보가 또 들어오죠. 여기는 그나마 좀 짧으니까 넘어가지만 다른 성경 들어가 보면 족보에 딱 들어가면 일단 읽긴 읽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나? 왜 적어놓은 것인가? 이게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은 좀 짧으니까 여기서 뭔가 있을 거예요.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들어있는 이 족보는 특히 누구의 족보를 중심으로 들어가 있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로 쭉 흘러가다가 누구를 꺼내나요? 20절에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꺼내놓습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는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누구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의 후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족보는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당위성, 정당성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 같으면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이라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의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며 대대로 석학들, 박사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었으며 그래서 그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정당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때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야곱의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자행했죠? 세겜 땅에서. 왜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이죠.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에 들어가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피해 복수극을 펼치죠. 그래서 야곱에게 훗날 저주받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시몬과 레위는 드러내봤자 뭐예요? 손해보는. 아이고 모세와 아론이 조상이 시몬과 레위야? 적각 것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이럴 수 있는 오히려 족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족보를 드러내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이런 오히려 감추고 싶은 족보를 드러내면서 그가 내 지도자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낸 지도자임을 드러낸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고 출애굽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잘해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아론, 그리고 시므온, 레위를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레위 하면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아하지만 이 레위 족속이 제사장 그룹이 된 것은 출애굽 광야 때의 일이에요. 출애굽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처단하라 할 때 그 처단을 레위 족속이 순종하여 했다고요. 가족들을 죽이고 친척들을 죽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을, 이 잔인한 일을 레위가 나서서 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잔인하게 어떻게 친족을 죽일 수 있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실수를 덮고 그들은 그 이후부터 제사장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가문이라고요. 너희 조상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의 이게 저주받고 그때 그렇게 엄청난 피해 복수를 펼쳤던 아주 나쁜 가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택했어요. 이유는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여 너희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높여야 되고, 모세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그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모세를 높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여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을, 내 뜻 안에서 그냥 선택된 것이지 그 족보가 훌륭해서라든가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라 할 때 무슨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 군대대로 끌어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로 보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병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1절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라고 말할 때 그 들어가서가 히브리어적 의미로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전장터에 내보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장터에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지도하는 뭐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끌어 가야 되는 지휘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떠한 전략을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 그 전략 틀렸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죠. 틀렸죠.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요. 이렇게 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 돼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라고 항변할 만한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할 권리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항할 만한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안 돼요 하면서 말하자면 명령불복종을 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실수요, 잘못이요,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생사도 오직 인도자이신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아직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모세는 세상 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의 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이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붙잡혀 있고 상황에 붙잡혀 있고 여건에 붙잡혀 있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어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게서부터 자유로워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군사를 내가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를 자꾸 불편해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그게 불편해지고 귀찮아지고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것 아니다라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약점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죄성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많고 수치스러운 것도 사실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훨훨 날아가는 새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현실의 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현실의 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벽 너머에 우리를 향한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그 자리까지 가셔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고난을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앉아서 현실에 닥쳐오는 고난을 묵상해요. 어려움을 묵상해요. 안 좋은 것을 묵상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면 낭망합니다.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벽을 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이번 시험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을 묵상하면 정말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시험과 상관없이 나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열심히만 하되 오히려 기쁨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시험을 묵상해서 그래요. 미래의 불투명함을 자꾸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학생 청년들도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어려움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 아내를 남편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새가 되는 겁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질병에 빠집니다. 모세와 같은 질병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